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자물통을 다 열 수 있는 열쇠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예, 마스터키라 그럽니다. 이 마스터키는 잠겨져 있는 자물통을 다 열 수 있는 키지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성경 66권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가 무엇인지 혹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대.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전부 전하는 계시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그 뜻의 배경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은 독생자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다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는 마스터키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마스터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드디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일어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때는 어느 때일까요?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고 그 위에 올라가면 때가 나와요. 12절에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잡혀갔을 때,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잡혀 구금되었을 때, 그때부터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사역을 공생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역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공생의 이유를, 그때 시작한 이유를 우리는 본문 14절에서 알 수 있는데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그때부터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느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드디어 말씀하시기 시작했더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늘 마음에 담아야 될 것, 예수님의 공생애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것이구나.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닮고 예수 믿고 믿음의 길 가는 우리 성도들도 내 삶, 내 사역, 내 헌신, 그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면 일찍이 주신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이 뭐냐? 어떻게 성취하기를 원하셨을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에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이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아멘. 이것 때문이에요. 여기 이렇게 말했어요. 언약의 땅 갈릴리여. 여러분, 갈릴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적과 고려는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신 땅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절 16절 보니까 거기를 이방인의 땅이여 그랬습니다. 이방인의 갈릴리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흑암의 백성이래. 또 말씀하시기를 사망의 땅이라고 예수님께서 가슴을 치시면서 부르짖고 있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의 땅, 약속의 땅 갈릴리여 이렇게 시작되는데 어떻게 됐는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이방인의 땅이 됐어. 흑암의 백성이 됐어. 사망의 땅이 되었다고 예수님께서 가슴을 치셨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실 오늘 15절, 14절의 말씀은 구약 이사야 9장 1절 2절을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던 예언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성취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구약 이사야 9장 1절은 어떤 말씀일까?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시기를, 그래 약속의 땅이었는데 어떻게 고통의 땅이 되었어요? 축복의 땅이었는데 어떻게 아픔의 땅이 되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소망이 하나도 없어져 버린 흑암의 땅이었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일들 혹시 이 중에 겪어보신 분 있을지 몰라요. 사업장에서 갑자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지. 야, 어떻게 하지? 집안에 일이 생겼어. 자식에게 문제가 생겼어. 아무 길도 안 보일 때 캄캄한 거예요. 갑자기 집안에 물질이 문제 생겨봐요. 캄캄한 흑암의 세상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빛이 보이잖아. 소망이 사라져버려서 캄캄한 흑암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멸시의 땅 그랬어요. 사람들이요,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거예요. 외면받고 버림받은 갈릴리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충만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첫것 꿀이 흐르는 갈릴리여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로 하여금 멸시를 받고 있어요. 조롱을 받고 있어요. 자, 그런 곳에 어느 날 메시아가 등장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거기를 영화롭게 하였도다. 할렐루야.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곳에 메시아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그곳에 빛이 생기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화를 회복하게 될 것이니라. 그러면서 세월이 700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언제쯤 메시아가 올까? 언제쯤 이 흑암이 사라지고
한 줄기 빛이 찾아올까? 언제쯤 내 인생이 멸시받던 곳에서 얼굴을 들고 희망을 품고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까? 이러면서 기다렸던 거예요. 그 세월이 결코 짧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이 전하시는 거잖아요. 또 이사야 9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2절 같이 읽어볼까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 예수를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주셔서 흑암이 있었지. 근데 내가 큰 빛을 줄 것이니라. 할렐루야. 근데 빛이 오는 거예요. 빛 본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분이 그냥 빛이야. 누구? 메시아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시리니 그가 그 흑암의 땅에 그 그늘지고 사망의 땅에 거주하던 그들에게 그가 빛이 비치게 할 것이니라. 오늘 예수님이 탁 등장해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그분이 일어서셔서 그 백성을 향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면서 주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 흑암의 백성, 그늘진 백성, 사망에 있던 그 백성에게 큰 빛이 비춰서 너에게 빛이리로다. 이는 이 빛이 옴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지금 이렇게 성취된다는 하나님 말씀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우리 교회가 세워짐으로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동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분이 공생을 시작하는 장면이 예루살렘이 아닌 거예요. 왕이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성이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희망이 없는 흑암에 버려진 땅이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혹 우리의 인생 중에도 참 희망이 없구나. 흑암처럼 캄캄하고 내 인생에 길이 없네.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는 인생, 사는데 죽은 인생 같은 그런 삶을 하루씩 둘씩 버티는 사람도 있거든요.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질시받고 외면받고 버림받는 삶 속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 바로 그런 곳에 어쩌면 이번 성탄절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장소인지도 모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문제는 분명히 흑암의 장소였고 흑암의 땅이었고 그늘진 곳이었고 사망의 땅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빛이 비추었도다. 할렐루야. 생명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온기가 오는 거예요. 삶의 희망의 빛이 오는 거예요. 숨을 쉴 수 있는 죽은 나무에 마치 움이 트는 것처럼 인생의 새 생명이 트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화가 회복되면 흑암도 사망도 그늘도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무리 캄캄한 어둠이 달지라도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 어둠은 그림자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우리 속에 찾아오시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시면 아무리 어둡고 캄캄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가정도 빛으로 환하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변두리 된 갈릴리에 오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사야가 그랬어요. 분명히 언약의 땅이었는데 흑암의 땅이라, 흑암의 백성이라, 그늘질 땅, 사망의 땅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런 곳, 그 갈릴리에 메시아로 오셨을까? 왜 하나님은 일찍 이사야를 통해서 그런 곳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을까요? 무슨 얘기냐면, 갈릴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이 원래부터 그늘진 땅이 아니었어요. 원래부터 역사의 저 구석진 곳으로 버려진 땅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희망은 하나도 없고 소망은 하나도 없고 빛이 하나도 없는 캄캄한 그늘로 덮여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 15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으로 알려진 갈릴리여.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일찍이 그곳을 스불론과 납달리 땅으로 불렀어요. 갈릴리여, 그렇게 불렀어요. 갈릴리에서 그가 드디어 입을 열어 외쳐 이르되 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갈릴리가 원래부터 구석진 곳이 아니었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원래부터 구석진 사람은 하나도 없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스불론 납달리로 불렸던 갈릴리도 원래부터 구석진 땅이 아니었어요. 그늘진 땅이 아니었어요.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해변에 접해 있고 이사갈은 아름답고 비옥함 때문에 주변 세력에 침공할 것이며 그 땅의 사람들은 압제를 당하는 종이 될 것이라. 그런 예언의 말씀이 창세기에 있었어요.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어떤 곳입니까? 해변이 가까이 있었어요. 갈릴리 해변이 가까이 있어요. 어떤 땅입니까? 아름답고, 어떤 땅? 비옥한 땅이라.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거기를 빼앗기 위해서 침공을 자주 하는 거예요. 침략도 당하고 압제도 당하고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거기가 갈릴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합니다. 적어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 땅 가나안을 얻기 위해서 31번 이상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무슨 국가 간에 하는 운동 경기가 아닙니다. 진다 그래서 목숨 내어놓는 건 아니잖아요. 졌다 그래서 그 나라 전쟁 포로로 전리품으로 붙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전쟁은 지면 죽는 거예요. 전쟁은 목숨을 거는 거잖아요. 전쟁은 지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가진 재산도 다 전리품으로 빼앗기고 목숨도 잃고 혹 살아나면 그 나라의 종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전쟁입니다. 여호수아가 30번이 넘는 전쟁을 가나안 땅 정복을 해서 전쟁을 했어요. 근데 그 전쟁을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완전히 점령하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갈릴리 지역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사기 1장 27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가나안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그 사람들은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목숨 걸고 이 비옥한 땅, 이 곡창지대를 빼앗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령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죽겠다는 각오로 오니까 같이 죽지 않고는 점령할 길이 없네. 나중에는 그냥 타협하는 거예요. 같이 살자. 싸우지는 말고 나누어서 너는 이쪽 동쪽에 살고 우리 이 서쪽에 살고. 그러면서 갈릴리 지역에 가나안인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들의 우상도 같이 남아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가 갈릴리 지역입니다. 안타깝긴 하지만
그들은 그 곡창들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조차도 완전히 점령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갈릴리를 포함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는 때가 옵니다. 완전히 점령당해요. 그게 BC 722년 아수르 제국이 침략해 와서 거기를 점령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아수르에서 우상이 들어옵니다. 아수르의 문화가 들어옵니다. 그들의 종교가 들어오고 그들의 점령한 다른 민족을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혼혈 민족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수르 제국의 다스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어 다스리는 바벨론이 똑같이 그렇게 정책을 펴 다스렸습니다. 바벨론 다스림을 끝나지 않았어요. 그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잖아요. 페르시아가 거기를 점령해 다스리는데 페르시아조차도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그렇게 다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릴리 지역은 결국은 그 제국들로 인해서 완전히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일명 흑암의 그늘이 거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이 거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이 나옵니다. 1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중심의 갈릴리 지방은 이방의 갈릴리, 흑암과 사망의 갈릴리라고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 창세기 역사의 중심지였던 갈릴리,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 이방의 갈릴리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흑암과 사망의 갈릴리로 버림받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이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공생을 시작하면서 가슴을 치신 거예요. 사실은 정말 슬프게도 타에 의해서 제국이 침략해서 점령하고 그들이 다스리면서 이 갈릴리는 이렇게 변모되고 변질되고 멸시받게 되고 사망의 갈릴리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느 민족이나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지만,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자체도 사람들이 눈길을 쫓아주지 않는 인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자꾸 변두리로 밀려가고 밀려가는, 내 삶이 변두리에 처해진 것 같은 그런 처지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교회 오신 분들 중에도 그렇게 하루하루 겨우 버티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어쩌면 우리 주변에는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버려진 인생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희망의 빛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을 가질 길이 없어서 절망하고 그리고 외면받는 대로 하루씩 지내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태, 그런 곳일 때에 오늘 예수님이 등장하는 겁니다. 1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누가? 예수님이. 드디어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났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의 중심지였던 가버나움으로 온 것 같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가장 버림받은 변두리의 곳, 그런 곳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사시기 시작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거기 가서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네가 혼자냐?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혼자 거기 있느냐? 하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톡톡 두드리시는 거예요. 내가 왔다. 인생이 캄캄하고
흑암이 너를 점령하고 있고 소망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왔다. 빛으로 내가 너에게 찾아왔다. 마음을 열어라. 우리 마음을 열어라 하면서 주님이 지금도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마음의 감동이 저절로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말씀의 은혜만 받아도 마음의 감동이 생깁니다. 마음이 열리고 우리 속에 기쁨이 생기고 그 은혜에 젖어들게 됩니다. 찬송 한 곡만 불러도 막 눈물이 생길 정도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주님 만날 때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너무 감동스럽고 너무 큰 은혜고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병원으로 가서 병원 로비에서 친구들과 찬송을 불렀어요. 그리고 병실 가운데, 병실 복도 한가운데서 양쪽으로 돌아서서 찬송을 불렀어요. 그리고 병실에 가서 환자들에게 전도지 한 당씩 두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 넘게 매 주말마다 그렇게 가서 병원에서 찬송하고 또 병실에 가서 전도지 들고 그렇게 돌아서 오는데, 한 번은 병실에 딱 들어가니까 들어가자마자 오른쪽 침대에 있는 환자 한 분이 손은 이렇게 손바로 묶여져 있고 목에 이렇게 호스를 꽂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반쯤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울고 계시는 거예요. 막 눈물이 철철 흘고 계셔. 젊으신 분인데. 근데 그분이 안 잊어지는 거야. 성령이 늘 감동 주는 것처럼 성령께서 자꾸 그분을 떠올리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병실에 있는 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기도 한번 해도 되겠냐니까 기도해도 된다고 고개를 끄덕 하셔요. 그래서 친구가 서서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나왔어요. 그렇게 아마 거의 한 달 가까이 다닌 것 같아요. 갔더니 그날은 호수를 뽑았어. 손은 묶여져 있고. 호수를 왜 꽂고 있었냐면은 첫째는 이 식도가 다 타버렸어. 그래서 음식을 잘 못 먹어. 두 번째는 아예 안 먹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강제로 음식물을 넣으려고 구멍을 뚫어 놓은 거예요. 손을 묶어 놓으면 이걸 호수를 손으로 뽑아버리니까 꼼짝하지 못하도록 묶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날 갔더니 호수를 뽑았어요. 그래서 찬송 부르고 기도해야 되냐, 기도하래. 말씀도 하시더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딱 났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야. 나 같은 년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실까요? 이러는 거야. 나 같은 년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실까요? 그러는 거야. 무슨 일인지 저는 잘 모르지요. 그래서 그럼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 죽어주신 분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 뭘 용서 못하시겠냐고. 그랬더니 막 우시면서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 여동생과 함께 둘이 고아였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어릴 적에 고아원에 맡겨서 자랐어. 그러다 조금 커서 이제 고아원에서 나오게 되니까 갈 데가 있어야지. 그래서 공장에 취직을 해서 동생하고 둘이서 공장에서 살았어. 공장에서 어떻게 하다가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어. 그 사람하고. 얼마나 불행했는지 몰라. 사람 취급을 한 번도 못 받고 결혼 생활했어. 근데 갈 데가 있어야지. 친척도 없고 부모도 없고 고아였거든. 근데 자기 그 딸 하나, 자기 아기 하나가 걔가 고아가 될까봐 자기가 어쨌든 버티고 숨 하나 제대로 못 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살았는데 더 불행한 일이 생겼어. 차마 이건 제가 얘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불행한 일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돼. 인간이 아니야, 이건. 그러다가 애가 죽었어.
그래서 자기는 사는 게 너무 지옥 같아서 죽기로 결심하고 농약을 마셨어요. 그런데 자기 여동생이 같이 죽기로 했던가 봐. 여동생하고. 여동생은 차 못 죽겠더래. 그래서 농약 마시고 죽어가는 언니를 그냥 둘 수 없어서 신고를 한 거예요. 그 119가 와서 싣고 갔는데 살아나서 깨어났어. 깨어났는데 목이 다 녹아버려서 위하고. 그래서 수술해갖고 붙여놨는데 호스로 이제 연결해놓고 깨어나자마자 살아난 걸 너무 원망하면서 이 목을 뭐 주사기고 능결고 호스를 다 막 뽑아버리고 그러니까 묶어놓은 거예요. 근데 남편은 그런 아내를 또 고소를 했어. 그래서 자기는 손만 풀리면 소원이 죽는 거야. 소원이 죽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그렇게 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이것만 풀려라. 그날은 내가 또 다시 죽는 날이다. 그러고 있는데 어디서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분이 기억했어요. 우리는 무슨 찬송 부르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날 사랑하신 이 찬송이 쫙 들려오는데 자기가 어릴 적에 고아원에서 여동생하고 같이 교회 갔던 일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야. 아, 그때 교회 갔지.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랬지. 그 생각이 나더라는 거야. 근데 그때부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울기만 돼. 그 찬송 한 구절 소리에 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그 예수님이 나 같은 년 또 용서해 줄까?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주말마다 와서 그냥 누가 찬송 부르고 학생들이 보고 전도지 주고 가고 이러더라는 거야. 예. 근데 어느 날 자기한테 와서 기도해도 되냐고 묻더라는 거야. 자기는 상상도 못했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원래 하나도 없었대.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기도하라고 그랬다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었대. 그렇게 시간이 들면서 오늘 이렇게 됐다고. 이제 나는 살아도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그래서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자기 사랑함을 인정하고 자기도 살아있는 동안은 예수 믿겠다 이런 신앙 고백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안 된 거야 그분이. 그래서 일주일에 3번씩 친구가 나누어서 그래서 거기 병실에 와서 예배 드려주고 기도해주고 오고. 어느 날 병원 갔더니 간호사분이 불러서 갔더니 그의 시댁의 식구들이 남편하고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인가 식구들이 찾아왔더래. 병원에 병문안 왔대. 그리고 남편이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갔다는 거예요. 병원에 소문이 다 났어.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 그랬더니 병원에서 그 사람을 보고 병원에 소문이 나고 간호사들이 보고 있다 그 집에 전화를 한 거야. 보호자한테. 지금 이런 일이 생기고 있다고. 어느 날 그 얘기를 듣던 아마 시아버지가 그랬는지 가보라 그래서 남편이 왔다 가고 그 다음에 부모님과 같이 왔다 가고 해서 용서를 빌었어. 잘못은 다 자기들이 했는데 잘못을 빌었어. 그리고 퇴원해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부모님이 누군지 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좋아져서 퇴원해서 돌아갔어요. 그리고 몇 주 지났는데 교회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거기 그 집에 어르신이라고 그러는데 몇 명 거기 오라 그런다고 집에 한번 와보라고. 거기가 안동 성소병원이야. 병원에서는 1시간 반쯤 떨어진 시골의 면소재지 동네인데 찾아가 봤죠. 우리 친구 셋인가 하고. 갔더니 집도 엄청 좋고 엄청 부잣집이야. 주유소도 하고 있고 집 앞에 뭐. 어르신이 계시는데 시아버지 계시는데 아주 무섭게 생겼어. 갔더니 그 어르신이
우리 손을 꼭 잡고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고맙다고. 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우리한테 사과를 하고, 퇴원해서 와서 몇 주 지나서 자기가 그랬대. 우리 집은 오늘부터 다 버리고, 유교고 뭐 전부 버리고, 오늘부터 전부 교회 가야 된다. 그래서 어르신이 가족들 다 데리고 그날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고. 교회 다니고 보니까 우리한테 인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한테 선물도 주고 인사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연약한 우리들이었지만 그 많은 환자들도 병원에 환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어쩌면 우리 발걸음을 거기 인도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가정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정말 불행한 일, 그 아픔을 다 겪었지만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식구들이 예수 믿고 주께 예배하는 장면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등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갈릴리의 공생의 시작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이었는데 그 땅이 흑암의 땅이 되고 그늘진 땅이 되고 사망의 땅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그곳에 큰 빛이, 생명의 빛, 구원의 빛,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빛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이 땅의 그늘진 곳에, 흑암이 서린 곳에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비치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